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우리 한민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느끼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시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늘 아침에는 그 방이 꽃향기가 살짝 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제 꽃꽂이를 해놓았는데 생화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더라고요. 참 행복하다. 아침에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목사인 저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이 교회를 사실상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각 층마다 있는 화장실에 각 곳곳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참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민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시작한 4주에 걸친 하나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서 3주간 이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인 눈앞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 또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일치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 일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굉장히 작은 아주 조그만 그와 같은 구약의 한 부분입니다.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선지자 하박국은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서 잘 안 알려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의 유대 사람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확실한데 이름 자체는 유대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기원전 600년경에 여호야김 왕 시절에 아마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전체가 석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구약 성경인데요. 그런데 장수는 석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라서 하박국서는 이름도 좀 특이하지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익숙한 그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로 삼아서 우리에게 편지로 오늘날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내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모토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러한 구절이죠. 또 3장 2절은 가끔씩 교회들마다 자주 걸려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가끔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이렇게 양쪽에 교회 표처럼 걸려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또 3장 14절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로 잘 소개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3장 끝부분에 기록된 17절 이하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 구절 역시도 유명한 구절이고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이처럼 아주 짧은 석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알려진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이 짧은 석장으로 된 책 안에서 크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두 가지 질문과 또 하나님 그 두 가지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고 나자마자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고백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 하박국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제가 지금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의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냐 이거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자기 나라 유다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정의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은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왜 하나님과 점점 반역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2600년 전에 던졌던 질문이나 2600년이 지나고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나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바빌론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사납고 날랜 족속이라 남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며 천하를 주름잡는다. 제 힘을 믿고 멋대로 법을 세우는 무섭고도 영악한 족속이다. 고관점은 우습게 여기고 임금은 놀이개로 삼으며 그 어떤 성책은 하찮게 여기고 토성을 쌓아 점령하리니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다가 죄를 지은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와 부조리와 이 나쁜 일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한마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가
뭐 요즘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뭔 소리야. 참 어리석은 답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자기 가진 것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소유한 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빌론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겠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을 들어서 유대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유다 땅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답을 듣자 하박국은 자신이 이까지 경험하고 알아왔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답변이 다른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렇게 믿고 있고 이방 나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바빌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실까? 이것 때문에 다시 1장 12절과 13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나의 바위여, 하나님을 바위라고 보통 표현하죠. 나의 바위여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벌하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바벨론을 들어서 나쁜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은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제가 배워왔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 성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있는 가장 높은 막루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이제 기다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2장 3절 이하에서 또 답을 해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답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답변은 결코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부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라, 자신의 힘을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7절 이하에서. 바빌론을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여기는 계속 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박국에게 예언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하박국은 바로 3장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과 고백으로 가득 찬 기도로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역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자마자 하박국 입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의 기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약속이. 그런데 하박국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답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3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또 다른 면은 우리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우리에게 신실한 신앙인의 또 다른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인,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란 맹목적이지 않고 마음속에 생긴 의문을 합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성경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기록한 분입니다. 저 같은 목사하고는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는 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을 주저하지 않고 묻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진 욥, 그죠? 욥 역시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우리가 잘 알죠? 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기가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간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계신 곳이 알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겠는데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고 싶은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게 의인 욥이었습니다. 네, 고난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네.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시면 바로 쪼르륵 가서 묻고 싶은데 그리고 뭐 어떻게 대답하실까 정말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의인 욥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질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몰라서 묻는 질문. 둘째는 알지만 상대를 의심해서 하는 질문. 그죠?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로 해서 혼란스러울 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아마 동양 문화권에 사는 유교 문화권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운 거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아멘이라.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물론 좋은 신앙입니다. 단 전제가 붙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아멘에 아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100%. 저는 신앙이 그리 좋지 않은 목사라서 그런가 한 번씩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제가 2주 전 일부 예배 때는 제 개인 간증을 좀 했습니다만 제 인생에 가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어도 자도 어디를 가도 멍한 상태에서 모든 내 인생의 삶의 계획들이 종말이 온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때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보통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딜레마,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아멘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혹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좀 터부시합니다. 질문하면 안 돼. 물으면 안 돼. 그냥 아멘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에는 세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아왔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현재 겪는 이 상황, 이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처럼 이해를 하기 위해 또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묻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저도 크면서 아버님, 부모님 말씀, 어른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도록 따르라. 물론 왜 따르라 할까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고 나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따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때요? 발이 안 따라가고 몸이 안 돼. 내 전체적인 의지가 안 따라갑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일로 인한 혼란과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경험해봤던 그 하나님과 내가 현재 겪는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안 그러면 내 신앙이 오히려 퇴보합니다. 왜? 묻어놓고 의심을 갖고 있으면 혹은 묻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신앙은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사회인가 우리 건강한 신앙을 좀 먹게 되는 거죠. 싹이 타고 이제 점점 더 그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질문.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제목 자체가 좀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얀시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나는 그래도 그나마 착하게 살았고 악한 일을 안 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전혀 나와 반대의 길로 인생을 걸어왔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서 하는 일마다 고생이고 힘들까? 탁 떠오르는 거. 하나님 진짜 공평한가 정말?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은 제 신앙에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었어요? 둘째 주에 대답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때 딱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고 왜 잠잠해 계실까?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민교회는 우리 전 목사님이 잘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셔서 이런 질문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죠? 아니요. 다 합니다.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왔고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 평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와 나에게 닥친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또는 과거 어느 때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런 일이 신앙인으로서 때때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 하나님 왜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잠잠하고 계시는가? 묻게 되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도 분노도 전혀 없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우리 주변에 신앙 없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믿지 않기 위해서 이유를 찾는 핑계일 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마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 질문입니다. 따지보면. 그렇게 하박국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는 것은 불신앙도 아니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같은 부인하는 자세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인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비극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는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남겨놓고 있으면요,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이게 sak이 트고 안 좋아요. 속 시원하게 내놓고 물어야죠. 물어야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신앙 혹은 믿음이 없으면요, 질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하박국이 망루 꼭대기를 향해서 갔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간절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이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신앙이 바로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저도 저희 어머님 신앙이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조금 신비의 좀 특별한 그런 은사를 추구하는 분이라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예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 기도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한테 안수를 하시면서 아주 큰 장로가 된대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아멘 하고. 근데 그런 분이 뭐 특별히 예언하시는 기도 고맙죠. 하지만 그건 그렇게 100%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어디서 찾습니까? 답을? 여기서 찾아야죠. 묻되 답을 어디 찾는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묻지 않고 그냥 네네 아멘 아멘 네네 아이고 뭐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 묻어놓고 가면 그 신앙이 결코 건강하게 크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툭 틀어놓고 묻고 에이 하나님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훨씬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이죠. 아 하나님 저 속이 안 풀렸는데요. 왜? 답을 안 해주면, 묻지 않으면 답을 안 해주고 그 묻지 않은 것이 꽁하게 있으면요, 뭐 여러분 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속 시원하게 답을 들어야 관계가 건강해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묻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실 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 어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이후 불과 70년 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순식간에,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바벨론이 망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역사학자들이 볼 때 갑자기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한 두 번째 답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생전에는 보지 못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70년을 더 살았다 하박국이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하박국의 사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바위와 요새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박국은 내일 이루어집니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집니까?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자마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답을 다 이제 두 번 묻고 두 번 다 답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 묻습니다. 답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 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3장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끝부분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내 은행 잔고가 없고 나 완전 빈털털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겨우 먹을 양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래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바로 나온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죠.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고 질문할 때 늘 진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답변과 그 해결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답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로 자신의 선지서를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답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답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 자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답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니고 내가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이게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때때로 실망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답에서 그 답이 언젠가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오늘 보면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즉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한 것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어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하는 대답이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예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나오죠. 그리고 이 믿음장은 그 끝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과를 달라고 사과를 줬습니다. 사과가 아직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사과 익을 때를 기다려줘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그걸 잠시 미룬 겁니다. 더 좋은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고난이나 고생 없이 잘 살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옆집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게 좋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옆집 사람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모두가 세상의 머리가 되고 모두가 유명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억울함과 손해와 비방과 모욕이 이 땅에서 그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딱 예수님의 이 말씀하십니다. 쭉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한 번만 이 구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을 계속 예수님 가르치면서 무려 3번이나 3-4번이나 이걸 계속 강조, 그것도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진실로라고 나와서 가르치는 말씀은 110% 이상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확실한 증거와 소망의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일어난 의문이나 질문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앙으로 여겨서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나 의문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스님들이 물어보시고 또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직접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은 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이 생기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성경에서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되 하나님께 답이 왔을 때, 말씀에서 발견했을 때 하박국처럼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때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한 말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다 받고 갈래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오늘 어때요? 과일도 때가 익을 때 따야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 주세요. 아마 죽으라고 매달리면 주실지 모르겠어요. 서리고 떫은 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묻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답변하셨을 때 절대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목사님께도 묻고 선생님께도 묻고 물으면서 답이 왔을 때 아멘. 하나님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 답을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날마다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